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피해서 피시디 안디옥을 급격히 떠나 지금 이고니온 지역으로 좀 사역지를 옮기고 있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이 대적자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방법은요, 이간질하고 획책질하는 가운데 속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중상모략을 해갖고 사람들의 이성을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를 혼동하게 해서 거짓 정보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언비어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한 140km 정도 가야 하는 곳이에요. 이 140km 정도를 가게 되면은 고원지대의 오아시스가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쫙 나타나요. 뭐 부족한 정도 선교 여행을 가봤지만은 아주 풍부한 아주 그냥 끝을 모르는 평야가 쭉 이어집니다. 이 지역에는 밀 농사가 그리고 아마라고 하는 농사가 잘 되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 또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양들이 상당히 풍실풍실하기도 할까? 그래서 털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양모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속에 고원지대인데다가 그런 가운데 햇빛이 잘 비치는 오아시스,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일들이 매우 달고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이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두 사도는 또 안식일을 당해서 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또 다시 강론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두 사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고 하는 이 참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 무리들은 갈리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그 말에 호기심을 갖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반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반발도 만만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 사단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마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이 들어온다는 게, 나쁜 감정이 들어오고 악한 감정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회방할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고니온 또 이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서의 그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60년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기술을 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자신은 30년 전에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난 가운데 속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더베 지역의 이 지역에서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나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거친 돌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장벽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거세게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봐도 괜찮을 텐데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뭔가 참된 진리는 쉽게 전파될 수 없으며 참된 진리를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이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관습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게으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마음에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충분한 이유가 동반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뭔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성적으로 나에게 그것을 설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혼미하거나 그때에 헷갈려가지고 처음 참된 진리를 선택한 것에서 물러서거나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없어요. 진도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이 참된 진리를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떠한 저항에도 이길 뭐가 있어야 돼?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공작 가운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도에 신명을 다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뭘까 해요? 함께 하셔서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속에서 속된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도 위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시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점철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장애와 장벽에 멈칫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누굽니까? 복음 전파의 주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체 되신 가운데 속에 은혜롭게 부름받아 선택받아 그분의 뭘로? 나팔로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의 조치를 살아가도록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동력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셔요? 그분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이 뭐가 돼가지고 나팔이 돼가지고 도구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자기 것인장. 내가 행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 의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든 사단의 마귀적 도구로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선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듣는 청중은 두 갈래로 갈려요. 호불호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호불호가. 말씀을 듣는 즉시 순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서 이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편에 서는 사람과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기권한 사람은요, 기독교 사상에는 그거 없어요. 예 아니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아니오예요. 묵비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 이상의 그 어떤 행동은 반대하는 측에 있는 거예요.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호불호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대들지를 않아. 그냥 조용히 살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괴유를 하고 회파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착하게 자기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하고 회방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요.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에 뭐가 됩니까?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우리가 봤던 바예수처럼 그냥 그 즉시 그냥 벙어리 만들어내는 전면적인 투쟁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냥 다 얼음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다 눈 멀고 소경 만들어 버리면은 아주 통쾌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 가지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고니온에서 반대자들의 그 어떠한 회방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부안해동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자에게 의로운 의분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 의로운 의분을 잘못하다 보면 한계가 넘어가면은 어디에 여기에 뭐가 들어요? 악한 감정이 들어와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져주고 피하면 마치 저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잘못된 것으로 오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피할 때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또 넘어가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대들어서 싸워가지고 내가 옳다고 악다고니를 부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오히려 복음에 뭐가 돼요? 방해가 돼가지고 뭐라 그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루스드라에 이 도착한 두 사도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걸어서 32km예요. 32km.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몇 킬로? 140km니까 하루에 한 40km씩 걷는다고 하면은 4일 정도 걸려서 왔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3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하루길이겠죠. 그죠? 하루길인데 밤을 이용해서 움직였다면 2, 3일 걸렸을 거예요. 이 길도. 그래서 도착을 하게 돼서 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 두 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이곳에 와서는 사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핍박의 방해의 진원지였던 회당을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회당을 들어가지 않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폭넓은 대상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그 중에 사도 바울에게 눈에 탁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가운데 속에서 공개된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많은 대상들, 부특정 대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저 사람은 앉아 있으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성령께서 왔겠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 너무도 태연하게 복음을 경청하고 있어요. 복음의 마음을 확 열고 들어요. 저도 보면 알아요.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듣는지 아닌지. 예?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보는 가운데 속에 9절이에요. 9절 시작.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이 장애인이 눈에 싹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이 복음을 듣는 자세가 매우 경청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성되겠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을 자주 드나들다가 미문의 한쪽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모르는 장소에 가서 공개적으로 복음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런 가운데 속에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사도 베드로의 능력을 버금간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 자금을 받아가지고 은퇴 자금으로 받아갖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주축을 이루는 그러한 지역이 루스드라 지역이에요. 루스드라는 양의 가슴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양의 가슴이라는 이 지역이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 지역이겠어요. 그래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땅을 대토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고 살아오면 그러면은 땅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매우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8절서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지금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의 신화에 따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지역이에요. 주로 뭐가 있어요? 여기 좀 제우스와 뭐 있다고 그랬어요? 헤르메스라고 나왔죠. 제우스는 주신이에요. 주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믿는 신을 제우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부름꾼이에요. 전령신. 그러니까 제우스가 하는 말과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가갖고 공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신을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고 바나바는 어떻게 있어? 뒤에 있으니까 누가 지금 제우스로 본 거야? 바나바를 제우스로 보고 말을 하는 바울을 그의 제우스의 전령신인 헤르메스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두 사람이 뭘로 변하는 거야? 두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루스드라에는 좀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전설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몰라본 거야. 몰라보니까 환영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우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이 땅에 와갖고 말이지 축복 주려고 왔는데 나를 몰아봐? 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바울에 의해서 한마디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이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뭘로 착각한 거예요? 그 옛날에 현현하셨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금 이곳에 오셔서 기적을 지금 일으키셨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당의 재관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된가? 옛날처럼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서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축복을 받아야 되고 생각하니까 급게 13절 시작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 착각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하고 그리고 나서 신대접을 위해서 지금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신화 또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다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니까 곧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나바와 또 바울을 가리켜 환생한 신이라고 환영하면서 모든 찬사 또 제사를 드려 공경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 자, 15절 봅시다. 15절.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에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자, 우리가 그 예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죠? 두로와 시돈의 지역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죠? 그래 가지고 로비를 해 가지고 연설 한번 하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나타났다고 칭송을 했는데 그때 헤롯 아그리파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내세우다가 충을 맞아갖고 5일 만에 기생충에 걸려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할, 신에게로 향하여 할 경배를 인간에게 돌려지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옷을 찢어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줌으로써 신성모독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좀 작은 일을 하고 좀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막 칭찬을 막 하면 그 사람이 뭘 좀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죠. 마치 세상을 다 이긴 것 마냥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 마냥 착각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차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패망하는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기회, 자기들에게 주목되고 있는 모든 시선을 전환해가지고 무엇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활용을 다시 하고 있는 지혜를, 기지를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하반절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미개하고도 야만적인 신앙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는 행동은 다 미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미개한 신앙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종류가 미개하지는 않는가. 마침 그 옛날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큰 나무에 전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무 밑에서 빌는 선왕당 신앙의 그런 신앙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는가. 이성적이고 섭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미개한 신앙으로 주술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매달려가지고 미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문명화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깨우쳐진 신앙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의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미개하게 받아들이고 야만하게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오늘날의 이 사단적 마귀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례로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장로가 만들어낸 이 전도관이 요새는 천부교라고 하죠. 천부교는 요 앞에도 있어요. 교주가 죽어버리면 소멸해야 되고 사멸해야 할 이 이단적 종교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125개나 있다는 거예요. 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촌이라고는 신앙촌 사회에 뭐 참기름이 좋더니 뭐 간장이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막 사먹고 말이지. 왜 미신적인 것에서 미개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가르친 사람이 죽어버리면 소멸되어야 할 종교가 왜 꿈틀꿈틀 살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러한 미개한 분으로 미개한 신으로 전락해가지고 왜 따라가느냐. 이걸 모두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미개적인 것이 제거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만적인 것이 제거되어야 돼. 왜 미개적이고 야만적인 걸 가지고서 살아계시는 만물의 영원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5절 중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민족의 형편에 따라 잠시 방임해 주시는 때는 있었어요. 민족의 형편에 따라.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임해 주셨다고. 간과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시점부터는 절대로 방임하시거나 간과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이 제대로 모르던 시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눈 감아 주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는
태초서부터 드러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보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그 속에 속성 속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상 숭배적인 활동을 하고 삶을 산 것에 대하여는 좀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그럽게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신앙 습관에 찌들었어요. 왜곡된 인생을 살아갔고 구부러진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위성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성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정신이 있어요. 복음의 정신, 복음의 성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 그때에 우리는 미개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야만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좀 문명화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제 저 대구에서도 기차가 탈선했잖아요. 복음은 인생의 길을 탈선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길을 내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제대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 가지고 헤매고 방황하지 않도록 똑바른 내비게이션의 길을 열어주어서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당위성.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나쁜 조류,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양비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나는 그 좋은 것일지라도 선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 안 믿으면 정말로 살 수 있어요? 아니,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복음의 당위성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 없이는 절대로 인생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삶이 표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날마다 꼬꾸라지고 날마다 죽어가면 그러면은 정신 차려서 예수 믿겠죠. 근데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면 자연계시와 일반 은총을 먼저 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연계시를 받고 일반 은총을 혜택받는 것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특별적 은총에 대하여 응답을 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일반적 은총으로 살아왔다. 일반적 자연 계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마치 신인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소잡아오고 화환 가지고 와갖고 막 지금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제사 드려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복 받으려고 니네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꾸려지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더라도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예수 없이 산 인생이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곧바로 판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산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도서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구약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들이 모르고 살아왔다고? 너희들이 그랬다고? 선악간에 은밀한 모든 것도 이제 까발려질 날이 있다. 미안하네. 목사가 그 말을 해서. 완전히 드러날 날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일을 일삼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헛된 일을 일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헛된 일에 일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요, 무가치하다. 그런 가운데 속에 쓸모없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1년 농사 열심히 했는데 벼 이삭이 하나도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달아왔는데 결국에는 실패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헛되게 살았다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헛되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방식에 있어서 헛된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헛된 생활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얼마만큼 헛되게 버리는 시간들이 많은가. 애쓰고 힘쓰는 것 같았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헛된 생활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도서 1장 14절에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일은 뭐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는 헛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이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하고 헛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헛된 일은 뭐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또 뭐한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인간이 존재한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인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내가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망령된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뭐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일 수 없기 때문에, 첫째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망령된 것이고 헛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소멸하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제가 주변에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하면서 요새 더더욱 깨닫는 것이 있어요. 소수의 영웅을 제외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죠. 그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힘을 쓰지 않으면, 그잖아요. 민족을 살렸다든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될 일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낙골당이고 무덤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죽으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애걸복걸하고 울지요. 그죠? 만약에 제가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마누라보다 먼저 죽으면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누라겠죠. 어? 우리 두 아들은 뭐 그렇게 슬퍼도 먹을 거 다 먹을 거란 말이지. 제일 슬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슬픔의 강도는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아무리 유교가 불교가 뭐라 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박운상 집사님 잘 알아요. 4대가 지나면은 봉제사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수백 년 전에 무슨 땅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와 대부분의 건물이 다 뭐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알아요? 공동묘지를 밀어내고서 거기에 건물 짓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도 요새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랑하던 사람이 여차여차 어떤 이유로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뭐 매장을 하든 납골당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묘 잘 선택을 하려고 하고 납골당 좋은 거 하려고 그래요. 그죠? 뭐 제가 주변에도 보면은 납골당 하나에 뭐 그거에 뭐 15년짜리가 뭐 2,500만 원, 3,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150만 원짜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무덤에 가가지고 납골당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보 나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그 납골당에 그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그 납골당에는 그분이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지 그분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무덤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묻혀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에서는 그 사람이 벌써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부가 거기에 보관되고 있을 뿐이에요. 보관되고 있었던 그곳이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그냥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사람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대조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의 족보가 아니면은 그걸 기억이나 할 수 있겠어요? 유언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릴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수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죽으면 오늘 내가 설교했던 양복 그대로 입혔다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수의장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성공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몇백 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때 땅 이 세상에서 유한하게 살아가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속여가며 사기치며 그리고 권세 부리고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누구에게 기억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되지 못할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문명화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내가 증명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인류의 역사의 인물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웅들은 역사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살아나질 않아요. 죽는 것은 정한이죠. 이거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죽은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도 제대로 생각도 안 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속에 살아온 것 중에 기억되는 것 대부분 없어요. 망각의 늪으로 망각의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은 어디다가? 생명책에다가 기록된 대로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랄랄랄랄 이렇게 해갖고 뭐 지옥 이렇게 해서 천국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야, 담다다 디디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고개 돌려갖고는 지옥 가고는 천국 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행위에서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왜? 성경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냐면요. 자신이 머리로 생각한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게 괴리가 생긴다니까요.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 뭘 말을 하려면 생각한 대로의 단어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나는 또 생각하고 제대로 단어를 활용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단어 뜻을 몰라. 인간이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우리들이 사고의 구조 가운데 속에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국말 그대로 100% 번역이 됩니까? 안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는요, 어느 정도로 통하는 것이지 100%로 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단어조차도 입으로 표현해낼 때에 제대로 그 말을 구사해낼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말이 안 통해갖고 답답한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내 배에서 나와서 키웠지만 이놈의 자식이 18살, 20살 때 버리면 부모 마음 모르고 부모 말 몰라 지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서 부모가 되고 그렇게 불완전한 분으로서 자식이 되고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이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성공하고 살겠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는 뭡니까? 헛된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당위성이 있다. 복음의 당위성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뭐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이 인생 평생 살다가 돌아가실 때 납골당 좋은 거 가지 마세요. 천국에 가 있으면서 무슨 납골당에 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괴리가 생기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중에 그 순간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여자들, 남자들이요, 신랑, 신부 잘 선택하시라요. 응? 그저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택했지만 후회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입시 정책 또 바뀌었어요? 예? 경제 정책 하도 바뀌었어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월세를 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전월세 정책이 어떤지 난 그거에 꿈도 안 꿔. 하루도 수시 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마음 놓고 웃고만 계시고 보듬어 주시고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에 방해 요소가 많고 핍박의 요소가 많고 여러 가지 걸림돌의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의 당위성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16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한 복음의 당위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한 당위성이었지 그것이 복받기 위한 것이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명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 잘하고 그것은 내 말이고 내 생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부름받아 목숨 걸고 목소리 내어가지고 이 조그만 인원 앞에서 떠드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설교하는 걸로 부름받았다면 이걸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귀만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훈훈해지고 파듯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거만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의 것을. 거기에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방해 요소가 많고 손가락질한 요소가 많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것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하나님에게 영광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이 머무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그 주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누구도 앉을 수 있다? 나도 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21장 5절에서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당위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회방과 방해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면 반드시 그에게는 뭐가 있다? 상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사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대로 심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당위성 앞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침묵하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합니다.